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장 3절이랑 그리고 13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3절이랑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아멘.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다윗과 아말렉 사람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아말렉 사람에게 질문을 두 가지 해요. 너 어디서 왔니? 그리고 너 어디 사람이니? 라고 질문을 해요. 다윗은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죠. 넌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야? 너에게는 어떤 사람의 어떤 조상의 피가 흘러? 너의 본질이 뭐야? 라고 물었던 거죠. 이 아말렉 사람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한 사람 같았고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서 싸우는 것 같았지만 그는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아말렉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아말렉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의 패배를 보며 슬퍼하고 가슴치기보다 이스라엘 백성의 패배와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기회를 삼아서 자기의 성공을 이루려 했던 이방인이었더라는 거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그에게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아말렉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아말렉 사람의 정체성이었더라는 거죠. 사실은 이 주제의 말씀을 사무엘하 처음 시작할 때 이 말씀을 나누려고 했어요. 이 주제로 나누려고 했는데 하나님 자꾸 다른 말씀을 주셔가지고 지금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지금 이때 이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됐어요. 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를 좀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우리 늘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될 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으니까. 제가 예준이 예찬이한테 내 자식 그러지. 내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왜 내가 기른 내 자식이니까.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내 자식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하죠. 야고보서 1장 18절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은 누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낳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예수님도 기꺼이 나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리고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저는 우리 중형교회 성도님들은 최소한 그렇게 믿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교회로 봤을 때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속해 있냐는 거죠. 저는 사역을 계속하면서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지 않은 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봐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모두 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속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저도 사실상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하면 저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의 자식이므로 너희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으므로 그가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할 때마다 자기의 본성을 드러낸다. 이것은 그가 거짓말하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유대인은 자기의 조상,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피가 흐른다라고 믿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것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자기들이 하나님이라는 거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서 우리도 언약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 선민이라고 믿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너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신 건 그렇게 충격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의 삶은 사실은 누굴 쫓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를 쫓고 마귀의 원함을 따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고 고백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녀임을 확신하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확신하죠. 여기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로 났고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면 누구를 따라야 돼요? 누구의 편에 있어야 되냔 말이죠. 너무나 분명한데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 같이 나는 하나님께로 났고 하나님의 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그 삶은 뭘 따르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정욕을 따라서 거짓되고 외식되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진리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삶은 진리의 편에 서 있지 않더라는 거죠. 나의 성공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불행과 실패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따위에는 전혀 관심도 두지 않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당연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까지도 나의 즐거움과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들이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관심도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까지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자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어떻게 더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어떻게 더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 있대요? 교회 안에 있대요. 이방인보다 더 나쁜 사람이 교회 안에 있대요. 믿음을 저버린 사람. 어떤 사람이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에요? 외식하는 사람. 외식하는 사람. 믿노라 하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은 화를 선포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7번이나 화를 선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7번이나 화를 선포하셨단 말이죠.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나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서 어떻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야. 난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난 진리의 편에 서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어 라고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마귀의 욕심을 따라서 마귀의 원함을 따라서 그렇게 죄를 따라서 살고 있으면서 마귀에게 난 자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알지 못하더라는 거죠. 마치 유대인들과 같이. 여러분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켰고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면서 살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틈나는 대로 기독교 방송도 듣고 때로는 가정 예배까지도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께로 난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그리고 진리의 편에 있다라는 어떤 증거가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장로들의 유저를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들의 선생이라고 불리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했잖아요. 화 있을진저 했잖아요. 그들 향해서 맹인된 인도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무슨 생활했어요? 종교생활했어요. 종교생활. 여러분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백성, 구원과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은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헌금을 드리고 교회 성도를 섬기고 적든 크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이건 다 하는 거잖아요. 다 하는 거잖아요. 어쩌면 더 철저히 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철저히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생활이 아닌 진짜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을 우상 삼지 않고 나를 우상 삼지 않고 마귀의 욕심을 따라서 내 육이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대신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신 삶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버지를 따라서 그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진짜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증거라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는 사람 다 아는 것 가지고 나 하나님 백성이야. 나 하나님께 속했어.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증거가 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그게 구별이 되냐면 어떻게 그게 진짜 종교생활하는 거고 어떻게 그게 신앙생활하는지 구분이 되냐면 신앙생활은 영을 따라서 하는 삶이에요. 종교생활은 뭘 따라하는 거예요? 육을 따라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 달라요. 근본적으로 삶이 달라요. 여러분 성경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낳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라면 우리는 육신의 생각, 나를 기쁘게 하는 거, 나를 즐겁게 하는 거, 이거 안 하면 너무 심심해, 이거 안 하면 너무 내 삶이 재미없어, 나 이거 해야 돼, 나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이 육신에서 내 육신이 원하는 그 삶을, 그 욕망을 따라가서 살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따르는 것은,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삶은 누구와 원수가 된대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과 진리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아니 굴복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굴복하지 않는 것과 굴복할 수 없는 건 다른 거죠. 여러분 굴복하지 않는 건 뭐예요? 의지적인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갖고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굴복할 수 없다는 건 뭐예요? 존재 자체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아예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되어지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런 사람의 끝은 뭐래요? 사망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낳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삶의 자리에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주신 그 감동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자꾸 뭐가 온대요? 생명과 평안이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눈앞에 캄캄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잠깐은 두려울 수 있지만 그 두려움과 그 근심을, 그 불안을 이기고 결국엔 우리의 마음에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선택할 때?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때. 왜냐하면 그 삶을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고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삶을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치는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놀라운 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의 삶을 그냥 두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심,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전달되냐면 평안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기뻐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는 평안과 감사와 소망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게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기뻐하시는구나. 스바냐 말씀처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구나. 지금 내 삶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망할 수 없는 가운데 소망하고 평안할 수 없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삶을 살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삶은, 영을 따르는 삶은 반드시 어떤 상황에 있어도 사랑을 선택해요. 여러분, 쉬운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선택하기보다 환경을 선택해요. 상황을 선택해요. 저는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우리 자녀를 기를 때마다 자꾸 드는 마음이 있어요. 아이들이 불편하게 하고 때로 화가 나게 하고 할 때 사랑을 선택해야지. 내 감정, 내 이 상황과 이 솟아오르는 이 감정을 선택하지 말고 사랑을 선택해야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길이 뭘까? 이 아이들에게 내가 사랑을 선택한다면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라고 저는 계속 되물어요. 그것을 묻는 가운데 제 안에 있는 감정과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요. 저는 이걸로 많이 훈련을 받아요. 사랑을 선택해야지. 다른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마치 원수 같은 그 사람에게 나는 뭘 선택해야 될까? 내 이 끓어오르는 이 감정대로 해야 되는 건가? 아니요, 여러분. 우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사랑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주님은 항상 사랑을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항상 사랑을 선택하세요. 그게 분노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게 매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선택한 거예요. 매를 든다고 해서 사랑을 선택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 알잖아요. 매를 들 때 얼마나 괴로워요. 괴로운 거예요. 근데 매를 선택한다는 거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사랑을 선택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에서 자꾸만 사랑을 선택하게 될 줄, 사랑을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마치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는 척 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정체성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그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그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말렉 사람처럼. 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결국에는 드러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드러낼 때 자기가 지금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짜였구나. 알아요, 몰라요? 보이더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다윗은 아말렉 사람의 정체가 뭔지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보면 그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민수기 22장에 보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해서 귀족들을 발람에게 보내요. 돈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말하죠. 그 당시 사람들은 발람이 복을 빚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를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그렇게 확신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발람에게 보냈어요. 모압 왕이. 근데 사실 이거 기도할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한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한다는 거, 이게 말이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주의 기도를, 축복의 기도도 아니라 저주의 기도를 한다는 거 여러분 말이 돼요? 누군가가 그걸 부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좀 위해서 저주해 주세요, 목사님. 저 성도 정말 못된 사람이에요. 좀 저주 주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 볼게요. 저 사람 저주해 주는지 기도해 볼게요. 이러면 저 이상한 목사 아닌가요? 근데 지금 그 이상한 짓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발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도 될까요? 이 보낸 사람을 따라가서 그렇게 해도 될까요? 물어보더라는 거죠. 이건 물어볼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물어보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민수기 2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발람에게 이르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너무 뻔한 거죠. 이거는 뭐 기도하지 않아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에 순순히 순종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모압 왕이 더 높은 신하들을 더 많이 보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어떻게 했을까요, 발람이? 또 기도하죠. 하나님 가도 될까요? 왜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갖고 싶거든요. 하고 싶거든요.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했어요. 그는 기회가 여태까지 주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큰 기회가, 그런 백지수표를 받을 만한 그런 기회가 단 한 번도 신앙생활하면서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성공할 기회가 탁 주어지니까 누굴 버려요? 하나님을 버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돈을 선택하고 권력과 명예를 선택하더라는 거죠. 그는 겉으로는 너무나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졌지만 기회가 주어지니까 내 육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큰 성공과 명예와 이걸 부귀의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딱 주어지니까 하나님을 버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 길을 누가 막아선 거예요? 말하지 못하는 나귀를 하나님께서 통해서 그렇게 막아서더라는 거죠. 그 나귀를 통해서 말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발람의 죄는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내가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모압 왕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발람은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릴 수 있는 계책을 알려줬어요.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음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 계책을 따라서 모압 왕이 실행했더니 정말로 너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고 자기들이 믿는 신을 섬겼고 음행을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만 4천 명을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셨어요. 발람이 2만 4천 명을 죽게 했어요. 적극적으로 성공의 삶을 살더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기 원하는, 저주받기를 원하는 그 모압 왕의 편에서 살더라는 거죠. 이게 그의 정체라는 거죠. 이게 그의 본질이라는 거죠. 육에 속한 자는 반드시 그 정체성이 드러나요. 아무리 거룩한 척,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인 척, 아무리 거듭난 척, 아무리 영에 속한 척 해도 육신의 자녀들은 그가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저는 종종 목회자들 가운데 그런 목사님들도 봐요. 제가 가끔 얘기 드렸지만 그분들의 젊었을 때의 사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도 저렇게는 못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있고 헌신되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다 바쳐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의 지금의 모습은 교회를 가장 어렵게 하고 교회 헌금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고 왕이에요. 교회 안에서. 예전에 그분은 아니에요. 예전에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예전에 이렇게 사역했어. 그분과 지금의 그분은 다른 분이에요. 그분에게 명예와 힘과 권력과 물질이 주어지니까 그것을 위해서 살더라는 거죠. 그분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더라는 거죠.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다 어려워졌어요. 저는 옆에서 그걸 지켜봤어요. 기회가 되니까 상황이 주어지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성령을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귀가 주는 욕망을 따라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건 맞는데 그런 것 같은데 날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지금 나의 정체성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말씀은 거울이에요. 지금 내 육적으로 영적으로 내 삶이 어떤지 보게 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내 삶의 수많은 죄와 허물을 이 말씀이 보게 해요. 거울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세 번역으로 보면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기는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자기의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땠는지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 복음이요. 복음은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우리를 고치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거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저는 누구도 변화시킬 수 못해요. 누구도 구원시킬 수 없어요. 저는 그냥 거울이에요. 모든 목회자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모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다 거울이에요. 물론 더 깨끗하게 비추는 거울이 있고 구리거울처럼 희미하게 비추는 거울이 있어요.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 목회자인 저는 최대한 최선을 다해 깨끗한 거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잘 볼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우리 영적인 상태를 잘 볼 수 있게 하는 저는 그런 깨끗한 거울이 되려고 저는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할 뿐이에요. 전 누굴 구원하지 못해요. 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울 앞에서 거울을 볼 때 옷의 단추를 잘못 맞췄어요. 거울을 보니까 잘못 맞춰져 있어요. 삐뚤어져 있어요. 바지 지퍼가 열려 있네요. 옷의 한쪽에 여기 김치 국물 같은 게 묻어 있어요. 거울을 보고 그거 확인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죠. 단추를 다시 풀고 매야 되고 자크를 잠그고 옷을 갈아입든지 오물을 닦아내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거울을 보는 것만으로 단추가 꿰져요? 거울을 보는 것만으로 자크가 올라가냔 말이죠. 거울을 보는 것만으로 내 옷에 있는 오물이 없어지냔 말이죠. 근데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내 삶이 변화된다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내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내가 당연히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그냥 듣는 것만으로.
이런 걸 기대해요.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삶에 많은 것이 변화될 거라고, 많은 것이 일어날 거라고, 그냥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냥 잘못 맞춰진 단추가 잘못 맞춰진 그 셔츠를 그냥 입고 다녀요. 바지 지퍼도 안 입고 그냥 그렇게 다녀요. 옷물을 닦아내지 않고 그냥 그렇게 다녀요.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내 삶이, 내 영적인 삶이, 내 죄와 허물이 어떠한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어떠한지, 내 신앙의 삶에 너무나 큰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봤으면 뭐하냔 말이죠. 내 삶이 지금 잘못 가고 있으면 봤으면 뭐하냐는 거죠.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비춰보면 뭐하냐는 거죠.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데. 뒤돌아서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데.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거울 보고 뒤돌아서서 내가 이랬구나라고 그냥 까먹고 그냥 이랬었구나라고 그냥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그냥 가는, 그게 저는 볼 때 너무너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기대해요. 내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으니 달라질 거야. 변화될 거야. 그거는 똑같은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옷에 오물이 없어져 버리고 바지 시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이런 기적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를 기대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 복음을, 진리를 듣고 읽고 배우는 거 너무 중요해요. 믿음이 거기서 나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분명히 주어져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믿음이 생겨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듣고 내 안에 믿음이 생겼다면, 믿음이 들어왔다면 반드시 믿음이 생긴 증거가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요. 야고보서 2장 17절, 20절, 26절 세 번역으로 보면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는 죽은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내 안에 그 말씀 가운데 그게 믿어졌다면 행함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걸 듣기만 하고 내 안에 믿음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예요? 내 삶에 아무리 듣고 들어도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 계속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믿음과 결합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게, 하나님, 주의 말씀을 오늘 들을 때 그게 내 마음에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 말씀과 믿음이 결부되게 해주셔요. 그래서 제 삶의 행함으로 나타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 그 말씀에 내 안에 정말 믿어졌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행함으로 나타나져요. 말씀의 거울로 내 영의 모습이 어떠한지 봤다면 그 이후에는 내 모습이 어떠한지 잊어버리고 내 잘못된 부분을 잊어버리지 않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씻어내고 바르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과 믿음이 연결됐다면. 그러나 듣고 배운 말씀들이 믿음과 결부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배우면 뭐예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은 없더라는 거예요. 지식만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말씀 읽고 듣고 배우기만 했지 이 모든 게 말씀과 믿음이 결부되지 않을 때 그렇게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외쳐도 그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 여러분,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의 차이 하나는 뭐냐 하면 살아있는 자는 내 존재를 의식하면서 살아요. 나라는 존재를 의식해요. 근데 죽어있는 자는 나라는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못해요. 여러분, 똑같아요. 믿음이 죽어있다라는 건 나의 믿음의 대상, 나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으면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며 살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며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삶이 나와요? 죽은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살아있는 자는 나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해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소멸치 않고 그 말씀을 계속 들으려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계속 의식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주님을 늘 의식한다는 건 주님과 늘 동행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동행한다는 건 뭐예요? 같은 길을 간다는 거죠. 쉽잖아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같은 길을 간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한다는 건 주님과 같은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나는 자꾸만 일로 가요. 그건 뭐예요?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 갈 길 가세요. 저는 제가 원하는 육신의 삶을 따라갈게요. 이거는 육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사는 거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닌 거잖아요. 너무 분명하지 않아요? 너무 분명해요, 여러분. 그냥 내 삶을 보면은 내가 지금 고민할 거 없어요. 내가 지금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속 몇 주 동안 계속 말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야. 나의 주인이시야. 나는 신앙생활 해야지 종교생활하면 안 돼. 몇 주 전부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까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래서 너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넌 누굴 왕으로 누굴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는 누구로부터 왔냐는 거예요. 넌 누구를 위한 삶을 사냐는 거예요. 결국 계속 뭐냐면 너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몇 주째부터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넌 누구야 도대체? 그걸 뭘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 삶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정말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선택하면서 살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내 육신을 따라서 내 육신의 원한과 내 육신의 재미와 즐거움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사랑을 포기하고 사랑을 버려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성령을 따른다면 우리는 사랑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요. 아무리 어려운 시간과 환난한 시간을 보내도 우리 안에는 뭐가 임해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묻고 계셔요. 넌 누구에게 속했니? 너는 누구의 자녀니? 너의 믿음은 살아있니? 죽어있니? 너의 정체성은 무엇냐? 라고 말씀하세요. 이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보여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보고 돌아가서 내 모습이 어떠했는지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거울을 보고 고치고 새롭게 하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며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 그 기쁨이 우리에게 평안과 감사와 소망으로 또 사랑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을 통해 내 모습이 어떠한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거울을 보고 뒤돌아서서 내 모습이 어땠는지 금세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돌아보고 내 죄와 허물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삶이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안에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이 흰 옷을 아버지 바르게 잘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속고 살아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착각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서 진정 주님께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진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고백하는 것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이 또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즐거운 순간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고, 고난의 순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소망할 수 있는, 그렇게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듣고 있는데 주의 이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너무나 자주 들여다보고 있음에도 하나님, 우리는 뒤돌아서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금세 잊어버리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적용되지 않고 믿음과 말씀이 결부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어떠한지,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죄와 허물이 어떠한지를 보게 되었다면 하나님, 기도하며 그 모습들을 고쳐 나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입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 없이 드리는 예물이 아무리 큰 예물을 드려도 그건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억지로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적든 크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즐거이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그 삶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 커져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말씀의 거울을 보고 뒤돌아서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내가 모든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고치시라는 것들을 고치고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그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